오늘 시편은 우리가 시편이 다 귀하지만은 특별히 많이 또 읽히고 또 암송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령을 받고 이게 무슨 영이냐 세술에 취했다 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일어서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이 요엘서 2장 23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오늘 주께서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으신 게 아니고 그리고 2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일으키심을 받아서 보호자 우편에서 약속한 것을 부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약속된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해서 믿는 자의 수가 3천을 더하더라.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말씀 바로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이런 시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렇게 인용을 해서 바로 구약의 약속된 말씀의 성취 그 성취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바로 희망적이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소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보호를 구하죠.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보호를 구하는 사람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망을 치고 피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꿈에서도 막 쫓기는 이런 꿈이 대체로 악몽이죠. 그러나 시편에서 피하고 도망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악몽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구하는 그것이 의심이 아니라 바로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피한다,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어떤 궁지에 몰렸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일상적으로 오히려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느냐? 주님의 집에 피하느냐? 주님의 어떤 소유에 피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에게 피한. 우리 아까 찬송 드렸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바로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피난처고 주님 자신이 피난처고 그의 의가 피난처고 그의 사랑이 피난처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뭐에 속한 것을 피난처로 제공하겠죠. 나에게 피하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집에 피하라, 우리 곳간에 피하라, 창고에 피하라. 막 쫓기다가 저기 마루 밑에 피하라. 그럼 또 잡히면 또 잡혀가고 그렇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되느냐? 주님 자신에게 피해야 돼요.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피난처예요. 그래서 바로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산 길이요 혹은 살 길이요 living way 살 길이요 혹은 산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피하는 자는 진정하게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떡을 먹고 또 생선을 먹어야 그게 피난처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밤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피난처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우리가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들의 관심사는 사실상 말씀보다는, 말씀도 주님이 주셨지만은 그들의 주 관심사는 역시 먹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런 입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그런 또 칠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주님이 그 밤에 뭐 하셨나요? 그들을 먼저 너머로, 그 큰 바다 혹은 큰 호수 너머로, 그 게네사라 호수 너머로,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밤에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구하였다. 우리는 피난처가 참 즐거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악하다면 우리는 피해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쫓아온다면 우리의 피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피난처는 숨는 곳이 아니라 맡기는 곳이다. 피난처는 맡기는 곳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피난처고, 그것을 오늘 2절에 보면 주라고 불러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여기에 시편의 주는 할 때요, 보통 시편 기자가, 우리가 참 번역하기 어려운데요, 여기 주는 사실상 2인칭 유예요. 유. 당신은, 앞에 주는 당신이에요. 뒤에,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니, 앞에 주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이때 주님이 뭔가 하면 아도나이, 바로 주라는 뜻이에요. 신약에 오면 큐리오스, 주. 그래서 바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죠. 맡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난처는 피하는 곳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그분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분이 나를 품어주고, 그래서 주님이 피난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니, 당신 밖에는, 여기 주 두 번 나오는 것은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아타, 헬라 히브리어로 당신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는 뭐냐? 바로 주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이나 구약에서 나오는 이 복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토브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토브. 선하다는 뜻이요. 선하다. 선한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주밖에 없어요. 곧 주님은 내가 주님만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는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니 당신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곧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뭐냐? 피하는 것이 복이요, 선이요, 의지하는 것이 선이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시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내 모든 즐거움이 있으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내가 존귀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귀함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고 곧 주님께 맡기고, 그것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령한 즐거움 이야기하죠. 신령한 즐거움. 사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 할 때 이 성도들은 바로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제가 전에 거룩을 뭐라 그랬죠? 구별해서 드리는 거라 그랬죠. 거룩은 구별만 해서는 안 되고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곧 재물을 뜻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참 우리가 이걸 원어대로 번역을, 오늘 제가 은혜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야 자꾸 연결이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봐요. 바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면 뭐예요? 3절의 성도들은 거룩한 자. 이게 가더시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는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 맡기는 자는 즐거운 것인데 그들은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4절과 같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진정한 성도됨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성도됨 혹은 진정히 거룩한 사람은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의 예물을 드리거나 전제를 드리거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렇게 뭐예요? 다른 신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변덕스러운 내 성격 바라보지 말고 변덕스러운 내 감정도 바라보지 말고 또 믿지 못할 내 인격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변함없으신 주님께 항상 피할 준비를 해라 이 말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께 피하는 게 유일한 길이지 내 성격 가다듬어서 한 번은 입술을 깨물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1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피한다는 개념을 아주 고급스럽게 바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앞부분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됨입니까? 어떤 인격입니까? 어떤 경륜입니까? 우리 성도됨은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추억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추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고상한 구제를 한 겁니까? 내가 어떤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추억이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어느 구석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 그게 최고의 추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추억은 내가 한랄날에 야곱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될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가치는 없어요. 가장 귀한 가치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다 사람들은 고개를 쳐들고 할부할 때 내 혼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그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기도 외에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의지하는 것 외에 무슨 추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내가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여호와여 정말 빛을 비추어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다시 즐겁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피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시니 나의 복은 오직 당신밖에 없나이다. 이게 바로 1절과 4절의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것이 없고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기 산업은 바로 내가 열심히 일한 공물을 거두고 하는 그것과 나의 잔은 바로 포도즙을 거두는 그런 거죠. 그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깃이 바로 5절의 분깃이 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랄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기업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가 고엘이라는 게 나오죠. 룻기서 4장 3절에 보면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다.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은 기업이에요. 바로 기업은 바로 그 밑에 나오는 6절에 기업에 대한 첫 번째 애성은 땅이에요.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다 이러면 첫 번째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신이, 이 말은 결국 여호와는 나의 생명을 지키는 자고 그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사도행전에서 이 시편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시다. 이 말은 나의 기업을 지키시는 자인데 이 말은 곧 나의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상당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구속 역사에 있어서 바로 이미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사는, 우리가 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의 기업을 무르는 그런 분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다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사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바로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노래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노래하는 것 이러면 시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가 2편이라든지 22편이라든지 110편이라든지 46편이라든지 오늘 또 이게 16편, 이런 거 다들 시편, 중요한 시편, 다들 예수님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시편인데 오늘은 특별히 보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고 그 나의 피난처는 예수고 그 예수는 나의 기업을 무르는, 룻기서 4장 3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이 나의 것을 무르는 분이다. 그리하여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인이,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지금 16편까지 매주 한 편씩 보고 있는데요. 이 16편만큼 지금 즐거운 시편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은밀한 즐거움은 있지만 16편에 오면 아주 그냥 탁 터놓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는데, 이때 영은 뭐예요? 우리가 그 밑에 보세요. 2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광이죠. 이게 사실상 언어 그대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광이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즐거운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고, 여기에 보면 벌써 마음이 나오죠. 육체가 나오죠. 그 가운데 영광의 충만함을 체험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홀히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나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맡기는 사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즐겁게 또 의지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피할 때, 그때 외에는 내 육체거나 내 영혼이거나 내 마음이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사실 즐거운 것이지, 이 일의 됨됨이에 따라서 즐겁고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신다면 이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그것이 아름다운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까 제가 추억이라고도 말했지만, 저는 추억이 많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교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도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간다. 그 추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오늘 참 빙벽을 등반하고, 예. 얼마나 여러분들 참 애썼습니까? 예. 저도 이제 한 장을 또 열었습니다. 북한산에 얼음이 얼었을 때 오늘 처음 가봤거든요. 그 험한 북한산의 얼음을 또 넘어서 그렇게 가서 또 북한산에 가가지고, 예. 저는 컵라면 또 처음 먹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예. 참 성도의 귀한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는 자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인애다 자비다 자꾸 어떤 결과를 놓고 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함께 함으로 즐거움도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다니면서 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도 되지만은 또 달리 생각하면 그게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설아의 아이들이 있는데 막 키우죠. 키워가지고 막 20년, 30년에서 이제 장성하면 결혼하고 나가서 독립하잖아요. 그럼 진짜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그런 딱 독립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키우는 과정,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부모됨,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은 많고 내 능력은 부족하고 상황은 다변하나 내 성격 다양하고 내가 나라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은 다양하지만은 한 가지는 변함 없어요. 무슨 일이든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는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일을 가지고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인이나 아무리 성격이 온전하나 행실이 바르나 언제 실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격자거나 가룟 유다가 인격자거나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때 다윗과 같이 피난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같이 피난처가 없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무릎 꿇고 그 선지자 앞에서 인간하고 왕 같으면 그냥 나단 선지자 죽여버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열이면 9번 죽여버렸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 너 입 다물어 하면서.
절대 말도 못하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 나단 선지자가 딱 알고 있으니까 말 못하게 그냥 죽여버렸을 거라고요. 여로보암이 안 죽였을까요? 르호보암이 안 죽였을까요? 대번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고지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지하니까 딱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항상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줄 믿는 것이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데, 바로 우리는 내 앞에 생명의 길을 보이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나가자. 가장 즐거운 것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기도해서 즐겁고, 또 그 결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시니 즐겁고, 다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을 때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즐거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기도의 신과 시간은 그저 과정이고, 결과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시킬 거예요. 결과만 주시지. 그러나 기도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피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늘 11절 마지막 줄에 보면 이게 주의 앞에는, 이게 바로 얼굴이란 뜻입니다. 얼굴. 파님, 버니엘,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들을 때 그 곳 바로 버니엘, 여호와의 얼굴. 그 여기 주의 앞에는, 여기는 파님에서 주의 얼굴입니다. 주의 얼굴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른쪽은 뭡니까? 옳은 것입니다. 또 뭡니까?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옳게 행할 때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왼쪽에 서서 능력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은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른편에 찾으라 이 말이에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주님 앞에서 오른편에 있으면 오른편에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그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커피도 다 마시고 그래 또 칼국수도 먹고 내 소망이 다였도다. 이제 집에 가면 뭐하냐? 설거지만 해야 되고 또 청소만 해야 되고 이제 내 소망이 다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뭐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근데 커피숍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칼국수 집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런 자세가 됐을 때 칼국수를 먹고 커피를 마셔야 그게 제맛이지. 칼국수하고 커피에 그냥 생명을 걸고 그게 아니면 오늘 뭐하지 하면서 허탈하고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오늘 없어서 말이면 어느 게 좀 그렇거든요. 예? 아무 일도 없고 이러면 뭐 무슨 뭐 이런 친구 만난다 이러면 무슨 일찍 일어나고요. 막 생기가 돌고. 우리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저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무 일 없는데 기뻐해야 되는 거. 이게 주의 성도 아니냐 이 말이죠. 아무 스케줄 없고 아무 만나러 내 핸드폰 일주일 내내 전화하는 사람 없고 그때 기뻐야 되는데 그때 기뻐야 되거든. 저도 사실 전화하는 사람 정말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 제가 딱 결론을 딱 성경에서 찾았어요.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그러는데 제가 전화를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연하장 안 보내는데 누가 나한테 보내겠어요? 보내면 또 보내요, 다음에. 근데 아무 일 없어도 우리는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무 일 없어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뭐 좀 늦으면 어때요? 회사서도 좀 늦을 수도 있고 또 뭐 좀 바를 수도 있고 그건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의 얼굴 앞에서 또 그의 오른편의 의 가운데 권능에 그렇게 의지하면 사실 우리는 알아요. 그것도 기쁜 일 없어요, 이 세상에. 그저 주님 다 모시고 주님이 즐겁다. 그 외에 기쁨 없어요,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주님 외의 것으로 주님 없이 기쁜 일은 그 일로 실족한다. 주님이 없이 기쁜 일이 생기면요, 그 일로 실족합니다. 이 말은 주님 때문에 아무 일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그냥 기뻐하는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복된 일이로 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면요, 분명히 그 다음에는 허탈감이 몰려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허탈감이 몰려오든지 아니면 더 욕심을 갖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요, 다른 것 준비보다도 우리가 또 여기는 우리가 목회를 준비할 또 목회자들도 계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거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는 것 그걸 다 하고 이러고 즐거워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도구가 됐구나. 충분히 높여줘도 실족지 않겠구나. 그러면 높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우리 소자에게는 충분히 높여줘도 그저 저 일이 아니도 기뻐하겠구나. 그러면 그 일을 맡기실 것 같아요. 저 일이 있어야 기뻐하겠구나. 그러면 안 맡긴단 말이에요. 왜? 그 일 때문에 십조가니까. 저런 일이 있든 없든 나를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많은 것은 세상에서도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는 신앙 그게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은 그저 아무 일이 없어도 그저 그냥 하나님이 즐거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피할 곳은 주님 자신밖에 없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하는 의지하는 그것을 또한 즐거워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복으로 여기시고 선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을 주셔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오른편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계신 그 자체로 또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자체로 우리가 아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드릴 때 주여 우리의 연약한 일수를 통한 심령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